17장은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공동체의 삶을 다루고 있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치유와 감사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읽어주신 20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제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첫 단락의 경우에는 네 가지 독립된 말씀으로 구성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타인에게 범죄한 것, 두 번째 줄에는 타인이 내게 범죄한 것, 세 번째는 믿음에 관하여, 마지막은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명언은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받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 감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유일한 자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데 주목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도 하는데, 특이한 것은 처음으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는 그러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의 관심 부분입니다. 하나의 단락으로 묶여져 있지만 두 가지의 내용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따로 떼고 22절부터 37절까지를 묶어서 볼 수 있는데, 각각 청자도 다르고 대화의 주제도 다릅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는 바리새인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22절부터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앞부분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요, 뒷부분의 긴 부분은 인자의 날이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날, 이거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누가의 작은 묵시록이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묵시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의 도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범상치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닥치는 박해와 수많은 환난들, 땅과 하늘의 전쟁 이야기,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 새 예루살렘의 도래, 다양한 비유들로 꽉 차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최후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환상들, 상징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가볍게 읽을 수도 없고 쉽게 해석되지도 않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커다란 신학적인 어떤 주류의 물줄기가 있긴 하지만 학자들마다 조금씩 관점도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게 읽혀졌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해석들이 대부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게다가 이단들이 중점적으로 도용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쉽게 흔들 수 있는 매우 자극적이고 혹할 수 있는 내용들을 뽑기에 요한계시록만큼 좋은 책은 없습니다. 어쨌든 신구약 전체를 마무리하고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고 매우 비중 있게 자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66권 중에 한 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교인분들께서는 66분의 1만큼만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신약에서 묵시록하면 요한계시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1번 본문 22절부터가 누가의 작은 묵시록이라 우리가 그렇게 읽었고, 또 이렇게 복음서를 통틀어서는 묵시록이 또 존재하는데 마가복음 13장이 묵시록입니다. 마가의 본문이나 누가의 것은 요한계시록에 견주면 한없이 분량이 작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이요, 마가와 누가 속에 있는 본문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찐 어록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66분의 1만큼만 관심을 두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묵시록의 이 하이라이트에 등장하는 인자의 날이 문제입니다. 이게 최후의 날, 심판의 날로 이렇게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날에 대한 비유와 여러 징조들만 나열되고 속담 같은 구절로 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관심을 증폭시키는데 구체적으로 딱 손에 잡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행동, 지침도 모호합니다. 마가복음의 경우에만 깨어있으라 요 한마디를 하고 있는데, 이 깨어있으라는 말도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의 작은 묵시록에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십시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힘듭니다.
예, 여기에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우리 20세기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 1990년대가 전 세계가 참으로 떠들썩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휴거가 일어난다. 막 영화로도까지 막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 가정 다 뒤로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며 산속으로 실제로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20대 저 청년이었는데 제 친구도 거기에 그 산속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그때 저기에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이 세기말적 이단들의 광기에 몸살을 앓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묵시록을 가지고 많이 일어나는 일들을 합니다. 바로 이제 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적어도 누가의 본문과 마가복음 13장의 본문에서는 단단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경 끄라는 소리입니다. 관심 두지 마라. 네. 인자의 날, 최후의 날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게 지금 마가복음 13장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이 두 가지 날에 비유합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입니다. 둘 다 동일합니다. 심판의 순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들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데려감을 당하는데 또 언제 당할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밤과 낮이 동일하고 일터와 가정이 마찬가지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거, 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될런지 인간은 도통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계속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묵시록에는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니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 말하여 줍니다.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자의 날, 이 최후의 날을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손 놓고 마음 놓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인자의 날, 최후의 날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니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신실하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임하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단단히 매어서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내라고 하는 뜻이 더 큽니다. 우리의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들, 치열하고 녹록지 않은 일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왜?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일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를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종말에 대해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최후의 날에 대해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기를 권합니다. 아예 관심을 끄십시오.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인자의 날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짧은 대화를 자신의 이 묵시록의 서문처럼 배열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인자의 날과 하나님의 날이 다른데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서문처럼.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자의 날보다 훨씬 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조금의 뉘앙스는 다르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나라, 그런 개념과도 견줄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관계적인 개념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조금씩 변화를 겪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것은 신구약 중간기,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 있는 시간이 한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침묵의 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현 역사의 종말을 구하며 구원의 최종적인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지상에서의 왕권을 넘어서 초자연적이고 내세적인 왕권을 포괄하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해문서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종말론적인 왕국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정의와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400년의 시간이 이러한 변화들을 겪으면서 신학의 문이 열리면서 역사적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신앙의 무대 중심으로 나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서 역사적 예수의 첫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동일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이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뭐뭐다라고 정의해 주신 적은 사실 없습니다. 다 비유로 말해지거나 아니면 사건으로서, 경험으로서 가르쳐 줬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그 단어가 의미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았던 것은 아닌가 좀 미루어 추측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상당히 쉬운 개념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면서 초월적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의 사역과 사건들을 보면 매우 사회적이고 땅의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이 독립,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의 독립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역과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말씀 속에도 그렇지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긴장 관계로 많이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나라다. 그렇게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져올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도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청원이 있지만, 사실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기다림이지 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뜻은 아닙니다. 자, 인자의 날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약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강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다, 이게 속 시원하게 정의를 해주지는 않고, 그 나라가 언제 임할런지, 어디로 임하는지 오늘 바리새인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래하는 방식과 구체적인 어떤 이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도 묻지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느 복음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네, 힌트는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물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 최후의 날과 이게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기 일쑤인데, 아마도 바리새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가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이나 모든 한글 성경은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헬라어 단어는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내부,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그와 내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상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사건과 이야기들,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너와 나 사이에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있다,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동사가 현재형이요, 능동형이요, 직설법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옆 사람. 지금 그 사이에 있대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의 날과 구별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작용함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인자의 날은 최후의 날과 동일시되며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도 매우 현실적인, 현재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때와 장소에 대한 물음, 언제 어디에 라고 하는 질문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또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미 하셨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자의 날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대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그 나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현재적인 시간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인자의 날에 묘사된 것처럼 평범한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오늘 신실하게 살라는 그것을 끄집어내는데, 다른 것은, 그러니까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 말고는 그 다른 것들은 관심 밖으로 멀리 던져버리라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포함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학교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수많은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나와 너 사이에,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하여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금 우리 사이에 임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날, 인자의 날 다 통틀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실험해야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침투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맞이하는 것, 세상의 가치로 파고드는 하나님의 가치를 나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 세상의 논리를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씨름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과 이야기들,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풀어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먼 날 우주적으로 맞이하게 될 인자의 날에 대한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 우리 앞에 던져진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수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관계와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고민들과 수많은 난제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 하나님의 질서로 풀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관계들 앞에서, 수많은 우리의 고민들 앞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결단을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게 하는 삶의 전환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의 이야기들, 내가 그와의 이야기들, 내가 사회와 내가 속한 모든 내 삶의 스토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풀어갈 것인가,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현존하여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무디어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무지하여 올곧이 인식하지 못하며 우리의 깊은 탐욕으로 인하여 눈이 흐릿하여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자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사이사이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자의 날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인자의 날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결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사고가 전환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신 평화가 주의 은혜로 더 견고하게 하시고 오늘도 전쟁과 폭력과 가난 속에 던져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며 우리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가까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